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여기서 이제 지난주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붙잡히고 로마로 소환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설교한 그 내용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년간의 두란노 소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전도자들을 배출 이렇게 시켰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술을 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마술을 행하고, 그래서 마술에 관한 그런 책들이 엄청 많았는데 나중에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태워버렸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 5만 드라크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미국 달러로 하면 200, 그러니까 2,000,000, 50,000,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책들을 그 에베소에서 불을 태웁니다. 그만큼 이방 신전도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가장 강세를 보였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사로잡혔던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참여하는 의미로 이런 책들을 불태우는데, 그만큼 불태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도 되고 영적인 어떤 혁신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아시아 지역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에게 쓰게 하시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책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칭찬하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그 3절과 4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뭘 칭찬하시냐면, 네가 행했던 행위와 수고한 것과 인내한 것,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참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아마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그 인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히포메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포는 뭐뭐 아래 있고 메노는 참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면서 참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이렇게 쓰이냐면 예전에 그 전함 이 코바디스나 또 이 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전함 있죠. 그 전함 배 밑에 누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있으면서 노를 젓죠. 그 의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으면서 그 모든 온갖 고난을 다 견디면서 노를 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게 히포메노라는 단어예요. 이걸 써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노예선의 그 밑에서부터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함이 나가기 위해서 그 참고 견딘 거, 내가 그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비록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은 받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교회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에다가 그 마지막 고면의 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감동은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난 이 사역들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가 개척한 또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이 에베소서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로마서를 13년간 설교했고요. 로마서를. 에베소서도 13년간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서가 로마서는 교리적인 것을 파운데이션 한 거고, 에베소서는요, 오늘 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관해서 기초를 딱 파운데이션 한 그런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서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를 좀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고 이게 교회구나라는 그런 우리 분일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합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교회 하면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요, out of,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 이것은요, 칼레오 뜻인데요. to call,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거의 부연 설명하면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망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영벌,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에베소서 가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장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13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저는 오늘 1절에서 6절을 1시간에 해요. 그것도 30분만 해요. 이게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핵심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하면 우리는 좀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신령하면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을 갖은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blessing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오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느냐? No.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땅의 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의 복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땅의 복입니다. 장수하는 거 땅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땅의 복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등산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등산하실 때 비상식량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좀 이제 큰 산에 갈 때는요. 비상식량을 갖고 가는데요. 이 등산의 목적은 뭐죠? 산에 올라서 또 이 자연을 만끽하고 그러다가 내려오잖아요. 등산하는 사람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정상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건 집입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을 갖고 가요. 정상에 올라갈 때 혹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조난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갖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태도를 한번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땅의 복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잠시 비상식량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잠깐 있을 때 하나님이 잠깐 있으라고 준 비상식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비상식량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생각하면서 비상식량만 계속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비상식량을 계속 먹고 정상에서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를?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량만 먹지 말라는 게 이 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여기에 모든 신령한 복이라 했어요. 모든. 뭔 말입니까? 100%. 부족함이 없는 복. 그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에도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다 하면서 우리는 복받은 자야. 그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왜 이 대단한 선언이 필링이 안 오냐면 여전히 비상식량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나와요. 먼저 저는 4절을 거쳐서 건너뛰어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우리가요 어떠한 그 건물을 짓는다,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이것은 할 때 반드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 어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블루프린트가 필요해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들은 어떤 재료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넣느냐. 이게 실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할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뭐냐? 그게 신학적인 이 용어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이 바로 예정하사 이겁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을 들을 때 예정, 우리 사실 한국말에 적합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예정을 이렇게 쓴 겁니다. 예정하셨다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2018년 2월 4일 오전 11시부터 이 분일교회 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이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것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뭘 계획하셨냐? 그게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어답트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자녀,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어답트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 이게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말할 때 내 인생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획이 바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뭐냐?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예요. 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먼저 플랜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것이라고 플랜을 딱 세워놓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삼으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택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한 방법.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구원을 몸부림쳐서 이루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거죠. 그게 바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 택하셨다 이 교리를 가르칠 때마다 참 이렇게 제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설명을 잘 이렇게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근데 이건 신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압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 강해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택하신 이 교리를 목사가 설명을 하고 하는데 목사가 설명하든 누가 설명하든 이 택하신 교리를 듣는 사람들이 혹시 이 택하신 교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나요? 택하신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 택하고 우리는 택하지만 다른 사람 버려두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설교가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택하신 교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육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natural person who has not Holy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택하신 교리는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에베소서의 이런 택하심과 이 성경에서 흐르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육에 속한. 그래서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뭐냐면 택하신 교리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특히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에게 택하신 교리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노여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택하신 교리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라고 쭉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방법이 택하신 방법으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택하신 교리를 접할 때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기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선택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택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 4절 계속 보시면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플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여기서 머무릅니다. 구원파는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가는 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구원파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요, 어렵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역경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곁길로 가는 우리들을 딱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는 길로 붙잡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파로부터, 그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 방법이에요. 혹시 어떤 구원파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도 결국은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이 9절, 4절을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구원이 최종적인 성경에서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구원은 예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어답션 하겠다, 그것이 예정이고요. 구원은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이다. 구원은 바로 그 예정,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구원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몰라요. 오늘 예배소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통 우리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구원은 예정의 일부라는 거. 그 예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예정인데 그게 6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선택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잠깐 한번 써머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실 건데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6절에 나와 있는 게 그 은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우리를 그저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지금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군요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할 때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창세 전 언약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런 삶이 나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교회는 어떤 뜻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